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연습하고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찬양대가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찬양을 선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성가대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저런 불편을 좀 감수하고 우리는 그에 또 많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제가 예배 사회 처음 보는데요.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한두 주 안에 잘 좀 적응을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만 했지 예배인도는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시기 좀 불편하더라도 좀만 견뎌주시면 금방 또 적응을 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예배 나와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김세원 장로님 아침에 잠깐 인사드렸는데 좀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우들의 따뜻한 기도와 예배를 향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이 교회의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올 때 기대가 되고 집에 갈 때 행복하고 그 행복감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나와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교우들을 품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백성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동원된 군중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순환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의 사건을 오늘 나의 의미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 삶을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영적인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의학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 언덕에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윌리엄 전킨 그리고 그분의 어린 세 자녀의 묘가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기독교학과 학생들, 신입생들을 인솔해서 선교지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학생들과 이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대학을 설립한 미국 남장로의 선교를 책으로 읽지 말고 눈으로 한번 직접 목격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마음에 새기는 그런 배움의 시간으로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고 좋은 기회가 또 생긴다면 우리 대학교 교우 여러분들과도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전주 선교사 묘역을 찾을 때마다 유독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킨이죠. 그리고 전킨 선교사 묘비 앞에 어린 세 자녀의 묘비가 이렇게 바닥에 심겨져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특히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 가운데 순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선교사들 왔을 때 우리 한국의 그 생활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비위생적이고 상수도 하수도가 분리가 안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해마다 이질과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서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패닉이지만은 당시의 이질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가족도 이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지리산에 그 수양소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놀고 먹자고 해서 만든 리조트가 아니고요. 이 전염병을 피해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교하다가 어린 자녀가 목숨을 잃는다면 어느 부모가 제정신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선교사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을 저 스스로에게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키는 자기 앞에 세 자녀를 땅에 묻고도 선교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장로의 최초 7인 선발대로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1891년에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듣고 그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 레이놀즈와 함께 한국 선교 청원 운동을 벌였던 분입니다. 당시 미국 남장로에는 한국 선교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 젊은 신학생들이 한국 선교 필요하니 우리를 보내달라라는 청원에 의해서 사역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전킨과 레이놀즈는 남장로의 선교를 시작시킨 장본인입니다. 1892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음 해인 1893년 9월에 남장로에게 호남 지역 선교를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 호남 지역 개척 선교를 처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주에는 우리 테이트 남매가 선교지부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설립된 선교지부가 군산이었는데 우리 전킨 선교사는 군산을 개척한 선교사였습니다. 군산에 내려간 3년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초가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살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 그리고 선교 인력의 턱없는 부족, 이런 것으로 군산은 오픈이 됐지만 계속 선교가 가능하겠나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면서 몇 번이나 이 선교지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 군산을 하나의 튼튼한 선교지부로 발전시킨 데에는 전킨의 위대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군산 인근의 시골 지역으로 순회 전도를 감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질에 감염되어서 건강을 크게 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고 끝내 몸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1904년에는 몸이 계속 악화가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이 병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환경이 괜찮은 전주로 옮겨야 했고 선교회는 제발 좀 몸 살피면서 일해라 라고 사역 제한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침만 일하고 저녁엔 쉬고 그 다음에 전도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몸 살피는데 최우선을 두라. 사역 제한을 걸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주에서 전도와 목회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 전주에 가면 서문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합동측 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남장로회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배당 건축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결국 전주에서의 이 사역은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겨울에 감기가 걸렸는데 이분이 그 감기를 이기지 못하고 폐렴으로 발전해서 마침내 1908년 1월 2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몇 주 전에 누군가 전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교사의 삶은 희생의 삶이 아닌가, 너무 불쌍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 전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사랑 그리고 행복한 삶이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그는 의무감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그의 사역을 했구나. 이러한 그의 본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몸을 회복하지 못해서 점점 이제 죽어가는 병석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전킨이 뭐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나라고 하면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본향으로 돌아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이 그런 말을 듣고 평생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 죽음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삶의 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을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뭐냐? 선교하는데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냐? 그러면 신앙이나 믿음 생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인도 대단한 거예요. 레이번이라는 분인데 메리 레이번, 이 전킨의 그 부인, 이분은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이 세운 예배당에 종이 없어요. 종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 교회에서 이제 홀로 된 이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나? 우리 남편 세운 예배당에 종이 없으니 종을 만들어 보내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큰 종 만들어서 배 타고 그거 가지고 왔는데 이동을 못해서 소 달구지 끌어가지고 전주까지. 장관이 아니었겠습니까? 뭉클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마음이 보입니다. 내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의 뜻을 이어서 이 멋진 교회를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모습. 정말 대단한 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선교회는 그래서 이 메리 레이번이 당시 기전여학교, 당시 기전여학교가 아니고 전주여학교였는데 전킨을 기념한다 그래서 기전여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기전이죠. 이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분은 위험 있는 말과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낌없이 내어준 소중하지만 그러나 소박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종일관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시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시며 또 어떤 왕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영화를 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진정한 왕, 진정한 주님이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스스로 정의한, 자신의 공생애의 목적을 스스로 정의한 단 한 문장입니다.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거저 얻은 생명과 거저 얻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그거를 포용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배척하신 분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고쳐주신 분. 그래서 이 문제에 휩싸여서 절망과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전킨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신분과 계층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체성.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황제에게 제사와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한마디가 갖는 무게가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과 고난과 죽음, 이 전킨 선교사의 약함, 고난, 죽음, 이것이 자신의 불행과 가족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삶이 되었고 그리고 가족은 물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고 그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멋있는데 하나님 참 훌륭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희생과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영광이라는 확신이 순교자들의 영성이고 선교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와 영광이고 행복이다라는 고백이 순교자들의 영성이에요. 그들의 영성과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했다라는 고백도 참 좋은 것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사느라 건강도 잃고 병이 들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정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면류관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걸려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거기서 시인은 그리스도를 행복한 분이라고 부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조용히 그 길을 따르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행복이고 고난이지만 영광이고 그 피는 아프고 처절하지만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십자가를 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길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영성을 윤동주 시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윤동주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우리 교회의 삶이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참혹한 처형의 도구로 사용되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고대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 유래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럽고 야만적인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것을 수입한 것이죠. 그것은 권력에 도전한 1급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벌로서 십자가에 달린 채 서서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눈과 몸을 쪼는, 그래서 최고의 수치, 고통,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고 그 과정을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포 효과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끔찍한 십자가를 저주가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야만과 폭력과 저주의 상징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상징을 생명과 치유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가 갖는 의미의 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사랑과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헌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조용하고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단지 상징의 의미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을 통해 사람과 세상도 변화시켰던 것이죠. 예배당에 언제부터 십자가가 달리기 시작했을까요? 4세기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교회가 상징으로 사용하지도 못했으면 이 저주의 상징인데 어떻게 예배당에 걸어놓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 십자가가 상징의 의미를 변화시켜서 이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상징으로, 신앙의 상징으로, 거룩한 상징으로 지금 달려있는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끔찍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을까? 이 질문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던졌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 저주와 비난을 축복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 그래서 절망을 구원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혁명,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박해를 이기고 그 시대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과 축복으로 바꾸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왕따시키고 차별시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품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야말로 십자가로 대변되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종교와 윤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커피 광고 잠깐 빌려오면 십자가 사랑, what else? 십자가 사랑,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외 것들은 다 장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묻고 또 물어야 할 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묻고 또 물어야 할 하나의 질문.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할 질문.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할 질문 딱 하나. 우리 교회에 십자가 사랑 그것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에 이 질문 하나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올해 대학교의 표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주원 장로님께 휘호를 하나 좀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이 금방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좀 걸어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주보에도 좀 실어놓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교회. 주제 성구는 시편 80편 7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죠. 사실 이 표어는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교회가 되자 이런 기도의 제목이 담긴 표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그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자. 이것이 올 한 해 제가 교우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80편 1절로 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시비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고 눈물을 마시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으신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는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어달라. 이 반복적인 간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를 품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시고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을 떠난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며 살겠다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7절, 시편 80편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누군가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 절망에 빠질 때 바로 이 기도.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대학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바로 그 동일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무너진 삶을 그리고 관계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안 되죠. 못하죠. 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니까요. 하나님의 몸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고쳐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분부하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힐 뿐이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가 될까 봐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등불은 말 아래에 감추어질 수 없고 등경 위에 놓이게 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라는 5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냥 말 아래 있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여진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촛불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빛이 그렇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단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었고, 그럴 때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고,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고쳐나갔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빛을 이웃과 세상에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이를 품어주면서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비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역사가 풍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생명의 공동체 우리 각자 우리 대학교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